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또 족속과 민족과 세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축제처럼 가꾸고 또 캐롤이라는 성탄 찬양들이 막 울려 퍼지면서 온 세상이 기쁨과 축제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온 세계에 이런 이제 캐롤이나 또는 장식이 가꾸어지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캐롤이나 성탄의 장식 속에 아주 각인되는 한 구절의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즐겁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라는 이 선언은 이 성탄 절기의 최대의 가치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온 땅에 탄생의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근데 세상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이 축제와 캐롤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그들 가운데 기록해낸 것은 우리를 향한 요청의 모습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메시아를 즐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글자를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므로 즐겁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금년에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을 담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지만 약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온 인류 가운데 종교와 풍습과 문화와 나라를 뛰어넘어 온통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는 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이 위대한 선언이 금년에도 여전히 전파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파되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파시키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묻히는 이야기와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아기 탄생 이야기는 오직 메시아 예수님만이 2000년 동안 전파되어 온 세상의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겠냐 하는 거지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기뻐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베들레헴의 아기 탄생의 그 소식이 증거되는 사건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 제자는 12 사도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아주 잘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어머니다 울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울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갈 때 이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상황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순교하고 누가가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순교적 반모섬으로 끌려가는 사도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누가에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다. 잘 모시거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마리아의 집과 누가의 집이 근처에 있으면서 누가가 그 동정녀 마리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잘 공경한 그 역사적 근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누가가 마지막 그 나이든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이 누가는 12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없었지만 그 동정녀 마리아를 마지막 사도 요한을 대신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이라는 그 저서를 기록하면서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에게 직접 들어서 기록한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온 땅에 호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되고 거기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약 7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약속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 예언되었고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잉태는 나사렛에서 되었고 이제 약속은 베들레헴에서 됐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 황제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족해라 라고 선언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 요셉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잉태된 마리아가 올라가서 이제 해산을 할 시기에 호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 갔다면 갔다가 내려와서 다른 곳에서 해산할 수도 있었고 조금 늦었으면 해산하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약속에 이제 응답을 이룰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 모든 곳곳마다 호족하라 이제 선언하게 하고 아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하고 정확하게 해산의 때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집도 아닌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것은 어느 곳에서 낳든 베들레헴에서 나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응답하는 완성된 메시아
역사적으로 증명된 메시아,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메시아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천사가 그 모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천군 천사가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에 누긴 아기가 메시아다. 그 목자들은 그 이야기 듣고 달려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목자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 메시아 탄생을 전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마음에 다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마음에 다진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신 구원자이심을 마음속 깊이 다지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2절의 말씀에 천군 천사와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구나. 여자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역사와 연결해 볼 때 이제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마리아의 믿음이 성령을 그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계집중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잉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오직 마리아에게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의 천사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고하고 잉태한 이후에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메시아 탄생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재확증의 역사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언해내는 하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목자들이었죠. 그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고 선언받은 이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 전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성령이 잉태한 것을 지시받았지만 그건 꿈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마리아는 현실에 대한 역사였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한 현실의 역사를 이제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며 약속된 메시아가 나셨음을 선언한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소식을 전하는 그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미가엘 천사를 통한 이제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룹에 대한 역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룹과 그리고 미가엘 천사 그룹의 역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루시퍼라는 그룹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사를 통한 소식을 전하는 그룹과 그리고 이 미카엘 이 천사를 통한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호하는 그룹에 대한 그 그룹의 두 역사가 성경 속에 동시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사건은 이 한 가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오직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천군이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최초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룹이 총동원된 놀라운 선언의 역사가 이 메시아 탄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군 천사나 호령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온다는 예언의 약속이 있긴 하지만 성경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 그룹과 미가엘 천사 그룹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천군의 찬양하는 역사를 통해서 동시에 기록되어서 현실적으로 보여진 사건은 오직 한 가지 사건인데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영적으로 선언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현실로 나타난 목자들에게 현실로 나타난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이 통하여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해내는 역사. 여러분, 미가엘 천사의 그 군사의 그룹에 대한 역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양인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 군사 그룹이 이제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그 찬양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그 무기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마귀도 군사적 가치를 가졌던 천사의 그룹이었는데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어두움이 그들에게 가고 그들이 갖는 강력한 무기는 칼과 총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낭만과 좌절과 그리고 교만이라는 무기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미가엘 천사 그룹의 가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아시엘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하는 자의 옷을 입혀서 그들이 전쟁 앞에서 군사 앞에서 찬양하였더니 세상 거민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가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는 강력한 군사적 미가엘 그 천사의 그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왜 위대하느냐?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고 오직 이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엄습하지 못하는 성령의 보호하심이 이 예배의 성전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왜 위대하느냐? 요사이 교회들마다 이제 성가대를 세우지 않고 찬양단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단도 훌륭하지만 성가대가 예복을 입는 것은 오직 교회는 주의 종과 성가대만 예복을 입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예복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예배의 막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졸음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찬양이 예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군사적 가치를 가진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보호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과 성가대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위대한 찬양으로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이 찬양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늘이 전파한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군 천사들이 메시아이라라고 선언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분명한 하늘이 선언한 메시아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그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민의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천사와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을 목자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거룩한 백성 성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민의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메시아를 예배하는 찬양을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예배 시간에도 날마다 금년에는 더 많은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민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신 그 모든 하늘의 왕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메시아 예수님 탄생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자. 그들은 밤중에 이제 밖에 나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개적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들에 나갔다 이렇게 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 있었다는 것은 밤중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밤중에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목자들은 사꾼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들에 양떼를 두고 그 양들이 추운 밤을 지나도록 하는 것은 거짓 목자지요. 사꾼 목자지요.
밤에 해가 지면 그 양떼들을 이제 그 구유에 데리고 와서 목자의 구유에 데리고 와서 그 양들이 밤을 따뜻하게 지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겨울 마구간은 동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로 돼 있어서 그 동굴에 양들을 집어넣고 추운 밤을 지나게 하고, 이제 날이 밝으면 밖으로 데려가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데려갔다가 밤이 되면 데리고 오는 것이 동굴의 마구간입니다. 그 동굴의 마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굴의 마구간에 있어야 될 목자들이 밖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잘 이렇게 유추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여러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관이라 말하지만 옛 개정 성경에는 사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관이란 말과 사관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관이란 말이 더 성경적 상황적 가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랑방처럼 이제 객을 위한 사관을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와서 부주 중에 대접해서 복을 받은 그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써놔서 사관이라 해놓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 그 모습들. 그래서 부주 중에 혹시 내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기대하던 모습들이 그들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작은 마을에 큰 여관이나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작은 빈방들의 역사인데, 많은 가정들이 올라왔으니까 빈방이 없고, 그리고 만삭돼서 오니까 천천히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돌다 보니까 목자들이 보니까 배는 부르고 지나갔던 그분들이 또 왔네. 그래서 왜 자꾸 도세요? 방이 없네요, 방이. 손님들이 다 와서 방이 없나 본데, 아저씨,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 밤은 좀 추위를 좀 지내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호적하고 가는 사람들의 방을 좀 찾아보시죠, 라고 그들이 이 동굴에 그 마구간을 내어놓고 양떼들을 몰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사꾼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헌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위해서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동굴의 구유에 있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갔는데, 밤을 지난 동안에 너무 힘들게 와서 그랬는지 그 밤에 그 동굴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됐고 구유에 누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신의 첫 번째 사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자기의 빈방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지만 오직 메시아를 위해서 그 인류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한 첫 번째 헌신한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헌신이 보잘것없는 구유였지만 그 구유는 인류의 메시아 탄생을 위한 가장 귀한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를 위한 헌신 때문에 작지만 내어놓은 그 구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천군 천사를 보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누인 구유,
그들이 구유가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내놓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전군 전사들이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인류 역사상 어떤 선지자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천군의 역사를 왜 목자들에게 보였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어놓지 못한 작은 방 한 칸도 내어놓지 못한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목자들은 그 자기의 작은 구유를 내어놓으며 그 메시아의 그 헌신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탄생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상상은 못했지만 그 밤에 그 탄생의 위대한 장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인류 역사상 메시아를 위해서 동방박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헌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장 먼저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를 따라서 메시아의 그 축복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그리고 직접 잉태한 마리아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그분께 자기의 거처 자기의 보잘것없지만 밤을 지새는 것을 내어놓고 추운 밤을 밖에서 지새는 헌신으로 인하여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밤을 질새고 날이 밝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 빨리 가자. 그들이 즉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으면 어쩌면 방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동네가 악하지만 밤에 아기 낳은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그냥 놔뒀겠습니까? 어느 집엔가 들어갔겠죠.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다른 곳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아이들과 메시아의 혼돈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와서 아기가 태어났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목자인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그들이 듣는 자가 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그 동네 몇 사람이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부 다 이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천군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마을의 베들레헴에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야야야야야,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봐. 천군 천사가 이야기했대. 목자가 와서 이야기했대. 와, 놀랍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밤에 축제 밤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소식을 통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소식을 전하고 베들레헴의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시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온 유대에 증거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로 인하여 증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접하고 마음에 새긴 자들마다 메시아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했고 듣는 자들이 다 놀랐다 말합니다. 놀랐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축제의 삶을 온 베들레헴에 온 동네 잔치가 동네 축제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나서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그 아기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야 기쁘구나, 와 이분이 메시아래,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온 동네 기쁨의 소식으로 하늘과 땅의 축제가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드는 우리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들은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캐롤과 축제로 물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빠져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글자와 그들이 장식해놓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배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배해야지 하는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내는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믿음으로 천군의 보호를 받으며 죄에서 벗어난 기쁨 축제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천사가 전하고 목자가 전하고 그리고 시므온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이 메시아 전파되는 그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또다시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전파되는 메시아 탄생의 그 소식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고 계실 것이며 우리는 그 전파되는 메시아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 삶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는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민이 될 것을 여러분 마음껏 마음에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자들에게 준 기쁨의 삶, 그 기쁨의 삶을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의 삶, 우리 삶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좌절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쁨의 삶,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메시아 탄생의 기쁨의 삶, 그 기쁨의 삶으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삶과 기쁨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아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음 세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완수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